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를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던 그런 아주 유대교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핍박하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냥 어떤 단순한 교리나 또 머리로만 아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떤 열심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힘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것도 다 내가 잘나서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못나 보이고 정말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 저래가지고 구원을 얻겠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대요. 그런데 징벌을 받아 마땅한 자기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독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달렸다 이거죠.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도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박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또한 폭행자는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던 사람이고 비방하던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고 괴롭혔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냥 열이 받았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거든요.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니 양심도 찔리기도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했으니 찔리기도 하지만, 이놈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진짜 분이 안 풀리겠다 싶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바울이죠.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었어요. 사울 앞에 겉옷을 벗어 던져서 네가 증인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긍휼을 받았다.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무슨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또 실패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일에 찌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그 아기들, 태어나서 이제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형님은 이제 60살 다 돼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성가대도 공사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제 제가 고암교회를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누군가 운명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빨리 목사님 오셔요. 여기 임종 예배 좀 드려주셔야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불 밑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불을 찢어서 솜으로 자기 귀를 틀어막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임종 직전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가 긍휼을 입은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실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마르톨로스라는 이 단어, 이 앞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죄예요. 그 죄를 제가 전에 설명드렸었죠. 관역이 있어요. 궁수가 활을 팍 쐈어요. 날아가서 살이 슝 가서 어딜 맞아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죄인이 누구였었어요? 아담이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그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죄인들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괴수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괴수. 응? 괴수 뭔지 잘 모르세요? 괴물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괴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첫째, 둘째도 아니고 첫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나처럼 그냥 정말 이런 지저분한 죄인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거지요. 이번에 노회 때 어느 이제 목사님이 좀 많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 법이요, 이제 막 다른 목사님들이 이거는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랬는데 또 뭐 그냥 그 목사님 편을 들어주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이러면서 다 실수니 넘어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다 실수라고 하면 뭐 차 몰고 가다가 사람 쳤는데 실수로 쳤는데 왜 그냥 그거를 과실치사 이래가지고 입건을 시키겠어요. 죄는 그 값을 치러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지, 죄를 지었는데 이제 법 공부한 목사님이 있어요. 법대를 나왔어요. 경북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분이 딱 나오더니 제가 이제 그랬죠. 이거는 분명히 사문서 위조고 이거 위중한 죄다. 그랬더니 실수로 저지른 게 무슨 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죄는 죄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득을 취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때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죄가 이제 뭔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이제 꼭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노회장이 됐어요. 자기 죄를 깊이 깨달으면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법 안에 정말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잘못하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뭘 정죄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화를 오랫동안 미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맡길 때까지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괴롭힐 때도 내 이놈 하면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 끝에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자마자 금방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가족을 향하여서 참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포기하면 안 되고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 거기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 그래도 돼. 그만큼만 하면 되지. 예수님만 붙들 필요 뭐 있어? 너 좋아하는 것도 적당하게 하면서 적당하게 살면 돼. 야, 돈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거 뭐 얘 교회 다니고 뭐 어디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세상 재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싸워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되고, 또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착한 양심은 그냥 저 사람 되게 착해 이런 착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지으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선하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착한 양심인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선이라고 하는 말은 배가 이제 바다에서 부서져서 침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파도 이렇게 와서 부딪히고 아주 진짜 조금 부닥치는 그런 안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배가 조금 그냥 흠집이나 나고 말겠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배라고 여기고 세상이 바다라고 여긴다면 예배 한번 빠지는 거, 그거 뭐 아무 흉도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기도 뭐 오늘 꼭 해야지 되나? 내일 하지. 뭐 지금 꼭 해야 돼? 이따가 좀 시간 될 때 하지. 근데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 기도 제목이 머리에서 지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양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소리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배가 부셔져서 바다에 깔아앉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몸이 약해져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워져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복음을 붙들어야 삽니다.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흔들려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을 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끝까지 지켜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지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몸이 약해져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직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